네, 안녕하세요. 7월 3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7월도 또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었지만 또 코로나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루로 좀 첫날인 하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42장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로 5절까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로 5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성취 그 이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다 마치고
문자까지 이제 달무로 완공되었습니다. 7장 1절을 보게 되면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인가요? 올해가 우리 경부고속도로 준공된 지 50년이 되는 해인데, 그때 참 우리나라에 차가 별로 몇 대 없을 때인데도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하니까 사방팔방에서 반대했습니다. 지금 차가 몇 대인데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하느냐, 잘 사는 사람들 구경시키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뭐 거의 전 국민이 반대하다시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2년에 걸쳐서 고속도로를 완성했습니다. 참 준공 테이프를 끊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는 엄청난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완공은 성벽 완공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또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결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성취를 했을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취 이후에 교만하여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참 교회당을 예쁘게 짓고 나서 시험에 들어서 분열합니까? 여러분, 이때가 사단이 가장 유혹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완공으로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정비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적 무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적 성취를 자랑하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내실을 다지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첫째로 일꾼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적재적소에 일꾼을 세웠습니다. 문지기를 세우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일하게 하고, 그리고 행정관으로 자신의 아우인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이 하나냐를 일꾼으로 행정관으로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함께 일할 일꾼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재판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세도 힘들고 기다리는 백성들도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가 제안을 했죠. 지도자를 세워라.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목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다고 아무나 일꾼을 세워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가? 2절에 보시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충성스러워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충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는 일꾼을 말합니다. 또 교회 일꾼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 경외해야 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고 하는 말이죠. 이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일꾼 7집사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집사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자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칭찬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느냐와 같이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규를 만들었습니다. 이 3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파수할 때는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주민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4절을 보시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는 규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규율이 없는 공동체는 얼마 가지 않아서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폭동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나라에는 법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도 최소한의 규율이 있어야 되고 그 규율을 잘 지켜질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이 느헤미야는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는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읍에 이른 자들 하나하나 그 가족별로 종족별로 그 인원이 집계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계된 사람이 총 42,36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비가 7,337명이었습니다. 이 5만여 명에 이르는 거대 공동체의 윤곽이 잡힌 것이죠. 여러분, 팀이라고 하는 것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동체를 말하죠. 여러분이 이 공항에 가게 되면, 비행기 타는 곳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리켜 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팀이란 훈련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스포츠 경기나 혹은 오케스트라와 같이 이 하나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동체를 가리켜 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의 팀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팀이 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운영되려면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헌금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7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0절을 보시면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들이 자발적으로 물질을 헌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제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발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일 때 교회는 안정되이 힘차게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공동체 이 네 가지를 잘 정비함으로 내적인 내실을 다짐으로 말미암아 더욱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참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맞춰진 다음에도 그들은 자만하지 않고 내실을 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사불란한 하나의 팀이 되어서 아름다운 일꾼들을 세우고 또 이제 많은 헌금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안정되이 성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힘차게 부흥하게 하시고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는 이런 자원하는 공동체, 자발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시고요. 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